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전환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고 기존에 우리가 의지하고 발딛고 서 있었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회 교육원에서 하였던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학자가 나와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 몇 년 사이에 코로나가 아니라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다인 가정보다 부모 또 자녀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다인 가정보다 1인 가정이 다인 가정보다 또 많아졌다라고 50%가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이 혼자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1인 문화들이 발달하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모든 사회가 연결되어져서 모바일 미디어 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였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 안전하더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더라. 그래서 그 문화들이 급격하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정착되어져 가고 있다.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나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았는데 바로 올해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미지가 가장 좋은 종교였고 그래서 그 사회를 선도하는 집단이었는데 바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 올 한 해 동안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 대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적으시오라고 하니까 불교는 무슨 조용한 윤리적인 이런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톨릭에는 무슨 봉사하는 또는 구별된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를 향하여 개신교를 향하여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 무례한 사기꾼 같은 좋은 말들은 하나도 없고 다 이런 말들만 기독교를 향하여서 표시가 되어지고 있더라.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독교의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 이전까지 이 사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집단이었고 사회를 선도하는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그 인구 구성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 가장 보수화되어지고 노령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평균 나이보다 교회 인적 구성이 한 10년 이상이 높다. 국회에 구성하는 평균 나이가 53세, 54세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총회 대의원들 평균 연령은 6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결정을 교회들이 하고 점점 보수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정치화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 정치적인 설교, 정치적인 운동,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70%, 80%가 반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 속에 교회 갱신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고 또 종교 개혁주의를 앞에 두고 개혁되어져야 할 우리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수피 바지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패기만만한 20대 청년이었을 때 자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는 운동에 앞장섰고 그 세상과 기존 체제와 부딪히는 자리에서 투사로서 그렇게 부딪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년이 되어져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부딪힘과 싸움 가운데 상처투성이가 된 자기를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40대에 그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역운동에 나서게 되어지고 환경운동에 나서게 되어지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 삶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떠나가고 또 자녀들이 떠나가고 자기 친구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심한 자책을 느끼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고집불통의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또한 나만 알고 살아가던 그런 마음을 내 자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중보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나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복음을 통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기서부터 새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도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앞선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때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올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명망을 얻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바로 고발당하시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절망감에 휩싸이고 또 그들의 모든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재정을 맡아서 또 주관하는 일들을 하였던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배신자가 되어져서 대적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고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도 다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절망감에 휩싸여서 과거의 자리로 자기의 고향으로 그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져 오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하여 그 소식이 전하여져 오고, 그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저녁에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또 체험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바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언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수많은 비유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되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더욱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돌아섰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그들을 만나 주시니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질문하였던 게 바로 여기에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질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포기하였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영광의 때가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로마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우리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백성들을, 민중들을 힘들게 하는 부정부패한 그런 관료들, 정치인들 쫓아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여전히 이 질문 속에는 정치적인 관심, 권력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모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것들이 정치와 연관되어져 있고 또 그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명절에 만나서 또 다투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계속 반복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서도 질문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까?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다윗과도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일하고 외세를 몰아내고 그렇게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였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앞에 질문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 가운데 살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하여 관심 갖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노심초사하며 너희들의 머리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그리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부탁하셨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지만 묻혀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 어떤 증인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진실이 밝혀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증인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만약 불의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들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비참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가해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목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증인 서줄 사람이 나타나야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억울한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보았다, 느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 피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마르투스라고 하죠. 그래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목숨 걸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본 것은 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언하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물에 던져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그 돌멩이를 가르치는 말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하지요. 돌멩이 하나가 잔잔하던 물에 던져져서 파문을 일으키잖아요. 파문이 쭉 번져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거대한 신상을 보게 하였다. 금으로 되어져 있고 은으로 되어져 있고 철로 만들어져 있고 또 놋새와 그렇게 진흙으로 빚어져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하지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금 신상을, 그 거대한 신상을 치니까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땅에 흩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일들이 그 돌 하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리라. 그 뜨인 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뜨인 돌이 뭐냐? 그가 바로 증인이요, 그가 바로 순교자요, 그가 바로 마르투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무슨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정작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잡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졌는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하였던 시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누가 바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믿음의 증인을 통하여서 바로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가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졌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졌던 것,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바뀌어졌던 것도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불합무식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황제가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위대한 비잔틴의 문화가 그때부터 꽃피게 되어지고 야만의 대륙이라고 하던 유럽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 땅이 변화되어졌던 일도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양화진 언덕에 가면은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올 가을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가면 이름 없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헌신하였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요. 나는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에 속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며 이 불모의 땅에 나와서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 자녀의 묘지도 같이 있습니다. 이 낯설고 물설은 이곳에 와서 풍토병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1살, 2살에 이곳에서 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땅의 변화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다 보면은 곳곳마다 바로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도 있고 바로 가톨릭 성지도 있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래서 붙잡혀 가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래도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양쪽에 순교자들의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진들이 그 위에 쫙 붙여져 있는데 무슨 성결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 교단은 큰 교단이 아닌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던 거죠. 그 순교자들의 비유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어둠 속에 속하던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 누구를 통하여 새 일들을 행하시느냐,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어떤 그런 경제가가 기업가가 아니라 물론 기업가를 쓰실 일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지요. 어떤 시민운동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사람을 통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였던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우리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물어보면 그 첫 번째가 구별된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봉사하는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선한 사역들을 행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더욱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비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무례한 거리를 두고 싶은, 또는 사기꾼 같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은 선한데, 천사 같은데 행하는 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난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면서 그 기쁨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북에서 무슨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해서 한밤중에, 아마 낮에 보면 그 무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다 포착되니까 한밤중에 그 퍼레이드를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악했던 것이 ICBM인가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퍼레이드를 펼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북에서, 남한은 이미 사정거리 안에 웬만한 미사일로 다 넘겨버릴 수가 있고, 일본도 넘겨버렸는데 미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핵실험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 핵을 이 미사일에 담아서 쏘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을 자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 미사일이 그 껍데기가 있다고 하여서, 핵무기가 있다고 하여서 쏘아보내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에 불을 붙여서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까지 쏘아가려고 하는, 그런 추진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그들에게 있느냐? 그 몇 년 동안에는 그들이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험을 하는 그 과정을 막았던 게 있죠. 불을 붙여서 추진하여서 그 태평양을 건너서 띄어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다. 꿈은 아름다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냐. 불이 붙어야 미사일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핵폭탄이 그 앞에 실려지면은 그 거대한 대륙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불이 붙어 있어야 한다.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불이 붙어 있어야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식어졌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불이 붙여질 때,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겨져 있으니, 형식만 남겨져 있으니, 그가 무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였던 것 아닙니까? 불이 붙어 있어야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그 거대한 산을 폭파시키고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터를 뒤흔들어 놓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권능, 바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런 권능을 나타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속한 자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본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빗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껍데기는 남겨졌는데 거대한 미사일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불이 붙여져 있지 아니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그 차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사모해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속한 삶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 거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 유다로 그가 속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대적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저 북녘 땅을, 사마리아 땅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믿음의 무리들이 다시금 모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칭송받고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여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어져서 내 신앙 지키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를 꿈꾸는 언덕, 감람산 그 언덕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